찬양의 복이 됐습니다. 이 시간에 자리에 일어나셔서 출애굽기 6장 1절부터 13절까지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파라오에게 하는 일을 이제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인해 그가 그들을 가게 하고 강한 손으로 인해 그가 그들을 자기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주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 곧 전능자의 이름으로는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또 내가 그들과 더불어 내 언약을 세워 가나안 땅 즉 그들이 나그네로 지냈던 곳 그들의 순례의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며, 또한 이집트 사람들이 속박한 이스라엘 자손이 신음하는 것을 내가 듣고 내 언약을 기억하였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주니라. 내가 이집트 사람들의 집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내가 그들의 속박에서 너희를 자유롭게 하고 내가 뻗은 팔과 큰 심판들로 너희를 구속하리라. 내가 너희를 취하여 내게 한 백성으로 삼고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이 되리니 내가 이집트 사람들의 집 밑에서 너희를 빼내는 주 너의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데리고 들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유산으로 주리라. 나는 주니라 하라. 모세가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으나 영의 고통과 잔인한 속박으로 인하여 그들이 모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더라.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이집트 왕 파라오에게 말하여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의 땅에서 내보내어 가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주 앞에서 아뢰어 이르되 보소서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는데 어찌 파라오가 내 말을 들으리이까. 나는 할례 받지 않은 입술을 가진 자니이다 하매,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고 또 그들에게 이스라엘 자손과 이집트 왕 파라오를 향한 책무를 주시며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게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말씀 선포가 있겠습니다. 잠시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 많으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마음이 위축되고 염려하고 두렵고 불안하고 초조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시고 위로와 평강의 마음을 주시고 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이 시간에 잘 깨달아 알아서 우리 삶 속에 적용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마음이 없다면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이 없다면은 이 어지러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사오니, 우리의 믿음을 지탱할 수 없사오니, 다시 이 시간에 말씀으로 인해서 회복하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전능자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언약을 세우시고 기억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영원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가 할 수 없다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제 내가 하겠다 하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겸손하게 낮아지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일을 우리가 보면서 주님이 하시는 일을 찬양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계획과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그 사람들은 유능한 사람이 아니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약하고 우유부단하고 결함이 있는 약점이 많은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훈련시키고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훈련시켜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런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성경을 볼 때 아브라함 하면은 아브라함이 참 믿음의 사람이고 훌륭하구나.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믿음이 없던 사람이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그 훈련을 통해서 나중에 결과적으로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이지,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지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이 성정이 같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훈련 받은 뒤에 그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것을 아브라함이 훌륭하구나. 물론 그것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그 뒤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처음부터 이 사람이 훌륭한 사람 아니에요.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고 또 우유부단하고 열등의식이 있는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달래시고 만드시고 주저하는 모세를 몰아쳐서 하나님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셔야지. 그게 인간의 한계예요. 우리의 생각의 한계. 우리는 좀 더 넓게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언약을 세우시고 기억하시고 이루시는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훈련받고 완전히 항복받고 나는 주님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도저히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의 고백이 나올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인내하시는 분이에요. 인내하셔요. 그리고 이제 내가 하겠다. 절대로 불가능하다. 저 출애굽하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절대로 불가능한 거예요. 왜 이집트입니까? 그 당시에 이집트가 최고로 강한 나라였어요. 그래서 그 이집트에서 300만 백성들을 이끌어 나오는 것은 이거는 절대로 불가능한 겁니다. 모세가 리더십이 좋아서? 아니에요. 파라오가 보내줬다고?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불평 안 하고 했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해서? 아닙니다. 파라오가 그냥 가게 했다면은 파라오 때문에 그럴 거예요.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모세가 리더십이 탁월해서 모세 아론이 설득을 잘해가지고 나왔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과정을 다 보여주셔요. 너희들은 절대로 할 수 없어. 아론 때문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서가 아니고 파라오가 크게 배려해서가 아니고 너희들은 절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제 하신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예. 인간의 극한 상황은 하나님의 기회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완전히 못한다고 두 손 들고 항복할 때 이제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세요. 안 그렇고 그냥 하나님이 일을 시작해버리면은 그것을 가지고 저 모세 덕분에 그랬네. 파라오 덕분에 그랬네. 이스라엘 백성 우리가 잘나서 그러네. 이렇게 착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과정을 이끄셔요. 5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5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그 좋은 그 공감을 얻어가지고 이제 모세 아론이 파라오 앞에 나아가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명과 그 사명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내서 이제 광야에 가서 사흘길에서 예배드리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파라오가 뭐라 그럽니까? 주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음성에 순종하여 이스라엘을 가게 하겠는가? 나는 주를 알지 못하면 이스라엘도 가게 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더 많은 노역을 하게 하고 더 가혹하게 노동 조건을 줘서 그 집도 주지 않고 그루터기로 곡초에 그 그루터기를 가지고 그거를 준비를 해서 벽돌에다 넣어서 벽돌의 수량을 그대로 또 맞추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면서 게으른 백성이라고 모세가 너희들에게 하는 말은 거짓말이니까 듣지 말라 이렇게 하면서 파라오가 더 가혹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 가게 방해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있다가 정말 너무 백성들도 모세 아론에 대해서 항의하고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더 가혹하게 고생을 한다. 그냥 내버려 두라. 그럴 정도 있을 때 모세가 뭐라고 그럽니까? 22절에 모세가 주께 돌아와 주여 어찌하여 라마라는 것은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이같이 악하게 다루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모세가 의기양양하게 파라오에 가서 명령했어요. Let my people go. 내 백성을 돌려줘. 그랬는데 파라오가 안 돼. 그러니까 모세가 위축돼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이같이 악하게 다루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아니 모세가요. 3장에 보니까 소명 받을 때 파라오가 절대로 안 보내겠다고 미리 예언을 해놨어요. 근데 모세가 깜빡 그걸 잊어먹고 어찌하여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 것입니다. 내가 파라오에게 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때부터 그가 이 백성에게 악을 행하였으며 또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전혀 건져내지 아니하셨나이다. 건져낼 거거든요. 모세가 이렇게 이 망각증이 있고 쉽게 이렇게 나약해지고 하나님 말씀 믿고 나가면 될 텐데 그래서 이 모세의 그 상황이 더 악화된 거예요. 왜 모세의 상황이 더 악화됐느냐? 모세의 상황이 더 악화된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자, 6장 1절에 보니 그때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파라오에게 하는 일을 이제 내가 보리라. 하나님께서는요,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가게 하면 다른 사람들이 보내줬다고, 파라오가 보내줬다고 착각할까봐 하나님은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쳐야 돼요. 여러분, 깜깜한 밤이 있어야 새벽의 중요성을 알고 귀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요한 것은 반드시 그 반대적인 그런 것이 있어야 그 중요성을 알아요. 아주 극한 슬픔에 빠진 사람이 기쁨의 중요성을 알고요. 아주 내가 완전히 죄로 말미암아 저주 받아서 죽어 마땅하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나는 지옥불 속에서 영원히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를 강렬하게 깨달을수록 구원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구원이 귀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하고 나서 예수님의 구원자를 붙드는 겁니다.
그런 과정이 없으면은 그냥 그게 중요한지를 몰라. 이 예배 못 드리라고 가혹하게 박해를 해야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귀중하를 알아요. 버지니아는 좀 괜찮더라고요. 저 캘리포니아에 있는 목사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안부 전화가. 근데 거기는 예배 드리면은 1회당 5,000불이에요. 5,000불. 벌금을. 그래서 메카드 목사님 거기는 2만 불 냈대요. 그래도 예배 강행하겠다는 거예요. 큰 교회니까. 방역 지키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강력한 전능하신 그 힘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는 강한 반대가 있어야 돼요. 바로의 강한 반대. 그래야 하나님의 전능자 하나님, 이건 도저히 인간이 할 수가 없구나. 하나님만이 할 수 있구나. 그걸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더 가혹하고 더 나쁜 상황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손길, 그 강한 손이라 그랬어요. 보세요. 2번이나 강조를 합니다. 내가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주께서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모세가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여기 내가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내가 하겠다. 나는 주니라. 내가에 초점을 맞추세요. 파라오가 하는 일을 이제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인해 그가 그들을 가게 하고 10가지 재앙을 받고 나서 경험하고 나서 가게 한다 그 말이에요. 강한 손으로 인해. 그 다음에 이 강한 손으로 인해 가게 한다는 건 처음에는 마지못해서 가게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제발 좀 가달라. 첫 태생이 죽으니까. 2번째, 강한 손으로 인해 그가 그들을 자기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시고 벌써 예언을 해놨어요. 다시 기억을 시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며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주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여기 나는 주니라는 말이 그러니까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이니 아도나이. 히브리어를 가끔 배울 수가 있어. 저기 I am that I am 나는 곧 스스로 있는 게 아니라 에히에 아셸 에히에 그런 말이 있어요. 에히에 나는 스스로 있는 I am that I am 그 말은 그 that I am이 모든 것을 다 집어넣을 수 있어요. 나는 모든 것이다. 나는 구원이다. 나는 영원자다. 나는 사랑이다. 나는 건강이다. 나는 축복이다. 나는 모든 것이 다 될 수 있어. 190표를 주면서 너 맘대로 써. 하나님은 그걸 모든 것을 다 제공하고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I am that I am. 어마어마한 위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선포. 하나님 이름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I am that I am이에요. 나는 곧 스스로 있는 자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나는 전능자이다. 나는 창조주이다. 나는 주니라. 나는 구원자다. 나는 생명이다. 그 롤드라는 말. 나는 곧 주니라. 롤드가 대문자로 쓰잖아요. 그러면은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여호와라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롤드라는 말 대문자로 그거를 우리가 이제 킹제임스로 번역을 해놨는데 거기에 보면은 여호바흐 그렇게 나와요. 그거를 읽을 때는 너무 하나님 이름이 위대하니까 이 발음을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아도나이라고 발음했어요. 롤드라고. 근데 우리말 성경에는 전부 여호와라고 했죠. 우리나라 성경 개혁 성경하고 그다음에 여호와 증인 성경에는 여호와로 그냥 번역했는데 원래 세계에 많은 번역본들은 다 롤드로 되어 있어요. 대문자 롤드. 진한 글씨로. 그러니까 그것은 아하 이거는 여호와구나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거기 보면은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 곧 전능자 이름으로는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느니라. 우리말 성경으로는 저기
저 창세기 4장 26절에도 에노스 시대 때 그 롤드란 말을 불렀는데, 그 여호와란 말을 불렀는데, 그것은 번역을 그렇게 했는데, 그게 사실은 이제 롤드라는 전능자라는 의미예요. 거기는 창조주 전능자. 자, 그러면은 그 에노시 시대 사람이 처음으로 부른 이유는 뭐냐? 롤드라고. 그거는 하나님이 계시한 게 아니고 아담이 하나님 만났잖아요. 그리고 아담의 아들 아벨 대신 셋이 났으니까 셋의 아들이 에노스예요. 그러니까 이 에노스 시대 때 사람들이 에노스가 잘 전파해서 들어서 부모님으로부터 들어서 할아버지 아버지로부터 들어서 그것을 롤드를 부르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이제 여호와라는 의미는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이 창세기에 나타난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창세기 17장 1절에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자 곧 하나님이다.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자, 올마이티 가스로 나와요. 그리고 이삭에게도 28장 3절에 보면은 이삭에게도 전능자 하나님, 또 35장 11절에 보면 야곱에게도 전능자 하나님으로 나타났어요. 근데 모세에게 처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타났어요. 이거는 호칭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의 이름, 그 여호와라는 그 이름으로 나타나셨어요. 근데 그 여호와라는 이름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은 여호와라는 이름은 이 전능자라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초월적으로 이렇게 있는 하나님,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여호와라는 하나님은 내재적으로 인간의 마음속에, 사람 속에 간섭하셔서 인간의 마음속에 오셔서, 그리고 인간의 그 역사 속에, 또 사람들 개인의, 또 민족들 이스라엘 백성 속에 들어와서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약속을 세우시고 기억하시고 성취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의미가 있어요. 좀 더 구체적인 하나님. 그 구체적으로 일을 하시는데 어떻게 일을 하시냐? 구원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을 시켜줘요. 그 로드라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신약의 롤드, 예수 그리스도라 그 말이에요. 구약의 그 로드가 킹제임스 성경에는 제대로 그게 나타나 있어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 그 말입니다. 근데 그것이 일반 성경에는 약화되어 있죠. 그래서 이 엄청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이게 하나님 자신이 이제 하시겠다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너희들은 잠잠고 있어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라. 그래서 모세가 나중에서는 7장에 가서는 그렇게 이제 어찌하여 이러면서 믿음이 없던 사람이 7장에 가서는 7장 10장 7절 20절에 가면은 그대로 순종을 하거든요. 믿음이 조금 향상이 됐어요. 하나님의 그 권능을 보고. 그래서 그 14장에 보면은 13절 14절에 보면은 너희 그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거나 그러지 않고 오늘날 너희 구원을 보라.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벌써 홍해가 갈라지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일하심, 너희 구원을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보라. 이렇게 믿음이 향상됐어요. 우리 믿음도 그렇게 돼야 될 줄로 믿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 뜻을 따라서,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뭐 기도 좀 하고 그랬는데, 하나님, 이건 뭡니까? 하나님 도대체 이건 뭐 더 악해지는데, 이거 좀 예수 믿으면 잘 된다 해서 해봤는데, 이게 뭡니까? 기도하고 좀 강구하면 될 줄 아는데, 이건 뭡니까? 이러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더 크게, 강하게 역사하셔서 확실하게 전능자 하나님을 보여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실망하지 마셔야 돼. 무슨 일이 온다 해도 뭐 내 마음에 엄청난 부담감으로 오고 어떤 문제가, 믿음 있는 사람은 문제가 조그맣게 보여요. 별것도 아니에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엄청난 문제로 나에게 억압을 합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랑 믿는 사람은 똑같아. 그래 버리면 예수님 믿는 사람은 별것도 아니야. 하나님께서 더 크시니까 이길 수 있어. 별것도 아니야.
여러분, 불가능한 출애굽이 있어요. 절대로 불가능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는. 여러분 속에 출애굽이 있어요. 절대 불가능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불가능한 출애굽의 문제가 있어요. 절대로 겁먹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셔요,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믿음이 강해지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고, 여러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고 항복하고 고백할 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죠. 믿는 의미가 생기지. 무슨 일이 생겨도 파산이 나고 실직이 되고 건강이 나빠지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내가 내일 죽어도 주님 앞에 가니까 감사하면서 죽을 수 있어. 일단 그런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생명도 연장해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따르게 해 주시고 내 믿음에 따라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믿음으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에 의해서 너무 그렇게 위축되거나 불안해하거나 초조해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딱 믿음의 닻을 내려놓으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이름 여호와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느니라. 4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과 더불어 내 언약을 세워. 구체적으로 여기서는 두 번째, 첫 번째는 전능계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 인내하시는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 언약을 세우시고 기억하시고 지키시는 인격의 하나님, 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제발 좀 믿어달라, 그 말이에요. 그 말. 또 내가 그들과 더불어 내 언약을 세워 그랬어요. 이 언약을 언제 세웠어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가나안 땅에 있는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이끄는 하나님, 그 약속의 하나님이 12장 1절에서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에게. 그런데 전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 집에서 나와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부터 큰 민족을 이루고, 그래서 큰 민족을 이루었어요. 지금 요셉 때는 겨우 70명이었어요. 모세 때는 300만 명이 됐어요. 300만. 장전만 60만 명이니까 식구들 합치면 한 300만. 큰 민족을 이뤘어요. 그 성취됐지요? 모세 때. 약속은 이제 아브라함 때는 딱 한 사람, 이삭도 딱 한 사람. 별로 사람이 없어요. 요셉 때 70이 됐어. 그게 벌써 430년 뒤에 이스라엘 국가가 하나님의 군대로 됐어요. 그 땅으로 가라. 땅을 주시고 큰 민족을 주시고 내게 복을 주시고 내 이름을 크게 하리니 내가 복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리니 내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안 믿어도 아브라함 때문에 지금까지 복을 받는 거예요. 세상의 복, 노벨상도 3분의 1이 따고, 미국 재정의 3분의 1이 미국 유대인 것이고, 그 복을 받았어. 나중에 이제 대환란 때 예수님 앞에 다시 돌아오겠지만, 15장에 또 나와요. 15장에. 바로 그날에 주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이집트의 강에서부터 저 큰 강 곧 유프라데스 강까지 내 세게 주었느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 하니라. 이거 다윗 때 다 성취됐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그대로 성취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셔야 돼. 믿으셔야, 신뢰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신실하세요. 우리가 찬양 불렀잖아요. 신실하시나고. 오 신실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성실성,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세요. 여러분 그 믿음이 있으셔야 돼. 옆에서 난리가 나도 하나님 반드시 약속을 이루신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했으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그 약속 그거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구원은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구원. 우리의 행함에 의해서 구원이 유지되거나 떨어지거나 그러지 않아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영원하신 구원을 주시는 겁니다. 그 구원 잃어버릴까봐 부들부들 필요 없어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럼 행동은 뭐냐? 행위는 구원 예수 믿고 나서 그거는 징계에 대한 거예요. 그건 상과 복에 대한 것입니다. 상이 많거나 적거나 이 땅에서 징계를 받거나 계속 죄 지으면 징계받죠. 계속 주의를 안 하고 열매 없으면은 상과 복이 없어요. 그 차이라. 버텀 라인은 예수님 믿음을 오직 예수님으로 믿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 세상에 사람들은 다른 복음 가지고 장난질해요. 교회놀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참 데리고 있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 복음은 심플합니다. 속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내 언약 가나안 땅 즉 그들이 나그네로 지냈던 곳 그들의 순례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며 또한 이집트 사람들이 속박한 여기 보면 나그네라는 말이 있어요. 요즘에 이제 우리가 이제 예전부터 개혁성경 쓰면서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속박으로 있었다. 그 말이 이제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 몰라도 이제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요즘에 킹제임스 이제 목사님 중에 어떤 분이 이집트에서 그 속박 기간으로 산 거를 성경에 여러 가지 전류를 참고해가지고 210년으로 찾아냈어요. 210년 정도. 그러면 이 나그네 된 그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세우시고 성취하시는 그 모세 때까지 430년의 역사는 어디냐? 아브라함 갈대아 우르에서 떠날 때부터 나그네 생활을 하면서 그 다음에 이집트에 올 때까지 그러니까 그 요셉이 있을 때까지는 그리고 모세 이전까지 그런 걸 다 합친 거예요. 모세까지. 그래서 430년이라고 그렇게 이제 그 산출을 해내더라고요. 근데 그게 맞더라고요. 그걸 쭉 따져보니까. 그건 이제 그 어떻게 따지냐면은 그 모세 아론의 가족들 14절부터 27절에 나오는 모세 가계도가 있어요. 그걸 이제 다른 성경 구절과 이렇게 조합을 해서 다 나이를 따져보면 그게 나와요. 그건 복잡하니까. 그래서 그 순례의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며 또한 이집트 사람들의 속박한 이스라엘 자손이 신음하는 것을 여러분요 언약을 세우시잖아요. 근데 반드시 그 안에 신음이 있어야 돼요. 부르짖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체험적인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여기서 알다라는 말, 내가 주 하나님을 알게 하리라 그 말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됨을 알게 하리라. 이집트에서 구원함을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그 알다는 말은 야다라는 말이에요. 구약에서 야다라는 말은 체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체험적으로. 그냥 지적 동의가 아니라 체험적으로 부딪혀서 아는 거예요. 모세가 이렇게 이 전능자 표적 하나 홍해 갈라버리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루셔 나가시는 거야. 여러 가지 표적과 또 그 경험을 통해서. 그것은 야다, 알다인데 체험적인 하나님, 그야말로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냐면 또한 이집트 사람들이 속박한 이스라엘 자손이 신음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삶 속에서 신음하는, 부르짖는 그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그거 없이는 안 돼. 그거 없이는 하나님이 줘도 귀중함을 몰라요. 내가 듣고 내 언약을 기억하였다 그랬어요. 하나님 언약 세웠어요. 근데 신음하면은 기억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음했거든요. 부르짖었거든요. 근데 이제 성취하려면은 시간이 좀 걸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여호와 하나님, 그 체험적으로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더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도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말씀 가지고 알아가야 돼요. 우리 삶 속에 적용이 일어나야 돼요. 그거 없이는 우리의 믿음이 힘이 없어요.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그냥 넘어져 버려요. 그냥 불평, 원망이 나옵니다. 오래 교회 다닌 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부흥회 몇 번 가가지고 한 3일간은 굉장히 열정적으로 있다가 푹 식어지는 거. 다 그런 이유예요.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고 말씀으로 부딪히는 그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그렇게 약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주니라. 내가 여기 나는 주니라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네? 나는 주니라 또 말씀하시고 나는 주니라. 이 괄호에 나는 주니라 속에 괄호가 있어요. 그걸 성취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에게 야다 알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나는 주니라. 내가 이집트 사람들의 집 밑에서 모세가 아니라 내가 모세를 사용하지만 집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구출한다 이거예요. 내가 그들의 속박에서 너희를 자유롭게 하고 또 내가 뻗은 팔과 큰 심판들로 너희를 구속하리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인간이 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하리라. 하나님이 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취하여 내게 한 백성으로 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 백성들 중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어요. 선민이에요, 선민. 신약시대 때는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을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그리스도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래 자유롭게 하고 빼내고 자유롭게 구속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7절에 나와요. 내가 너희를 취하여 내가 내게 한 백성으로 삼고. 이스라엘의 아내가 하나님의 아내가 이스라엘이에요. 구약시대 때 선민 백성.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이 되리니 내가 이집트 사람들의 집 밑에서 너희를 빼내는 주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는 것. 그 목적이 물론 출애굽도 있지만은 이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게 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예수님과 형제로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걸 알게 하는 거. 우리는 예수님 믿고도 그 확신이 없어요. 내가 구원 받은지 안 받는지, 내 하나님 자녀인지 아닌지, 조금 죄 지으면은 이건 내 하나님 자녀 아닌가?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예요. 이미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어. 마귀 사탄에서 하나님에게로 소유권이 이전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 소유라 이게요.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셔요. 여러분 안에는. 천국의 소망이 있어요. 천국의 소망. 왜 두려워하십니까? 천국의 소망이 있어요. 이집트가 좋았다면은 가나안 땅 나오겠어요?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하겠어요? 아주 지긋지긋하게 바로의 학정에서 시달려 봐야
아, 이제 더 이상 나는 싫어, 이집트. 그런데도 홍해바다 앞에서 불평하더라고. 왜 니들이 여기를 우리 데리고 와가지고 이집트에서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여기까지 데리고 왔냐 불평하더라고. 그 중에서도 아주 나빠요. 그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이 좋으면 천국 소망을 안 해요. 근데 이 세상과 우리하고는 나그네. 순례자예요. 이 세상이 싫어져야 돼. 이 세상의 정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 싫어져야 돼요. 노후 혜택 안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 맡겨버려요. 하나님 믿는 것만으로 오케이. 구원만으로 오케이. 그럼 나머지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신다니까. 그 믿음 보시고. 그리고 딴 걸 걱정하라면은 하나님이 고칠 때까지 가지치기 하는 거예요. 그 나쁜 습관, 나쁜 생각 고칠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이 세상을 미워해야 돼. 그래야 천국의 소망이 있어요. 천국을 향해서 바라봐야 돼. 천국의 소망을 두고 우리 주님 언제 만날까? 내가 아까 그 찬송가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콧날이 시끄러하더라고요. 이분이 미국 선교사예요. 미국 선교사. 48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일제시대 때 복음 전했어요. 근데 일본 사람들이 너무나 한국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성도들을 박해하는 걸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 그걸 보고 착사를 한 거야. 그리고 스카틀란드 미녀에게다가 그거를 덧붙여가지고 우리가 부르는 이 하늘 가는 밝은 길, 이 찬양을 우리가 불러요. 그분이 추방당했어요. 그런 고통이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하늘나라 천국을 사모하는 거예요. 이 땅이 너무나 편안하십니까? 이대로가 좋습니다, 하나님. 그거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 천국을 사모해야 돼요. 이 땅은 아무리 좋아도 천국에 비견할 수가 없어요. 비견할 바 없어요. 주님 계시는 천국 가야 돼요. 주님 오실 때 공중강림하시고요. 휴거돼요. 내 생명 다하면 그 다음날 숨을 천국에서 쏘요.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신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데리고 들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유산으로 주리라. 나는 주니라.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천국. 그리고 나는 주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상황을 더 나쁘게 한 이유가 있어요. 세 번째.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밝히 드러내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받은 모든 축복은 하나님께서 온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으나 영의 고통과 잔인한 속박으로 인하여 그들이 모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더라.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이집트 왕 파라오에게 말하여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의 땅에서 내보내어 가게 하라. 모세가 주 앞에서 아뢰어 가로되 보소서 이스라엘 자손들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는데 어찌 파라오가 내 말을 들으리까? 나는 할례 받지 않은 입술을 가진 자니이다 하매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고 또 그들에게 이스라엘 자손과 이집트 왕 파라오를 향한 책무를 주시며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게 하시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내가 일하겠다. 내가 강압적으로 데리고 나오겠다. 이스라엘 자손도 말도 안 들어. 파라오도 안 보내줘. 모세도 어찌하여 나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다 인간이 다 불가능해. 인간의 힘으로는. 그럴 때 하나님이 내가 하겠다. 그 주권을
알려주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준비하게 하셔요. 니들 여기 있으면 안 돼. 이 가나안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향해서 나가야 돼. 여기 있으면 안 돼. 그 마음의 준비를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더 가혹하게 이 모세 상황을 악화시킨 거예요. 그건 뭐냐? 인간은 안 돼. 나는 불가능해. 항복하게 하시고 그걸 고백하게 하신 다음에 이제 내가 하겠다. 하나님이 내가 하겠다. 그래서 출애굽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출애굽 같은 문제 있어요. 절대로 여러분이 할 수 없는 문제.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걸 믿으시고 항복만 하시면 돼요. 항복만 하시고. 예수님 믿고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따라가면 마음이 평안하고 두려움이 없고 불안이 없고 초조가 없고 근심 걱정이 없어요. 하나님 안에 그냥 들어가 버리면 우린 평안하고 주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우리가 힘차게 살아갈 줄 믿습니다.